19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채하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22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에 나타난 말씀, 특히 이제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가시는 과정, 그 가시는 과정의 그 절정의 순간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시는 일의 최고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오셨다가 가심. 이것이 왜 그렇게도 우리에게 중요하고 복음을 복음답게 설명하는 데 중요한 것인가? 이것은 기독교가 영원한 종교이고 영원한 생명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도무지 하나님 중심적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웅변적으로 가장 예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강력하게 그 선포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그 종교다원주의자들, 서양의 많은 그 신학자들, 종교학자들이 이제 이미 서양의 학계에서는 보편화된 종교다원주의,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고 구원도 방법이 다를 뿐이지 불교나 기독교나 유교나 마오메시나 궁극적으로 동일하다고 하는 주장. 이것이 이미 서구를 휩쓸어버린 아주 사단적이고 이단적인 그 주장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의 메시지에 따르면은 구원의 길은 참 영생의 길은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하고 인간으로부터 시도될 수 없는 것임을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증거해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계시하시고 내려오심,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입니다. 기독교는 어느 누가 발명한 것도 아니고 추측해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 영원한 로고스로부터 시작하고 그 영원한 생명과 빛인 로고스 대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자기를 충만하게 이제 계시하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사건,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과 생명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영원한 복음이 이 요한복음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복음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 진리대로 우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의 운명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 의미가 이 땅에 육신적인 삶에 있지 않다는 것, 우리가 비록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긴 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예정해 놓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게 하시는, 그래야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이 영생의 말씀이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버지께로 그 가시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제 19장 내용은 죽으시고 장사되는 내용입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이제 가시는 과정인데 순환을 당하시고 이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시고 마지막에 부활하시고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메시지를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이제 가시는 이런 지금 가시는 과정. 하나님의 그 본성을 가지신 신성을 가지신 예수가 피조 인간들로부터 그 순환을 받으신.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가장 그 애매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인데 이것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시는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우리 대신 순환 받으시고 이제 죽습니다. 자, 오늘 그 죽으시고 이제 장사되는 장면이 19장 내용인데 17장 우리 본문 말씀은 봉독드린 말씀은 유대인의 왕 예수가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십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17절 저희가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자, 이게 하나님의 작정된 뜻을 이루는 우리들에게는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사건입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장면.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이 중간에 있고 다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좌우편에 이제 범죄자들이 같이 세 사람이죠. 19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 패를 써서 붙여놨는데 위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이제 패를 십자가 위에다가 패를 하나 써 붙여놨습니다. 자, 그런데 20절 보시면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자, 그래서 누구라도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 말로도 읽고 로마 말로도 읽고 헬라 말로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이 되었더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21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하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참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뜻을 이루어 가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지금 빌라도도 있고 지금 유대인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패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이제 패를 하나 붙여놨다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 빌라도가 앞만 봐도 예수는 뭐 십자가에 못 박아서 형벌로 죽여야 될 그 죄를 찾지를 못하고 이 유대인들이 워낙에 참 밀어붙이니까 빌라도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에 끌려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수아비로 지금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이 한번 봐도 이 예수가 유대인의 이제 왕처럼 보였던가 보죠. 그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패를 붙이니까 유대인들이 보고 빌라도가 그렇게 이제 패를 붙이니까 유대인들이 보고는 이제 성질이 나는 거죠. 이게 뭐 네가 무슨 예수 유대인의 왕이냐? 너는 목수의 아들이고 여호와 신을 지금 모독하는 참남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지금 못 견디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신데 여호와 한 분이라고 유대인들은 깨닫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여호와시라는 것은 곧 이 여호와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과 동일한 명제입니다. 비중으로 하면 똑같습니다. 비중으로 하면 진리를 깨닫는 비중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예수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삼음으로 이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비중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와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인간 나사렛 예수가 와서 자기를 왕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그 신권을 이제 증명을 한 거죠. 내가 신적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내가 그래서 지금 죄 많은 죄인에게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런 그 하나님만이 발언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말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예수님이 이제 하고 다니는, 그걸 이제 못 견딘 거죠. 이거 무슨 왕이냐 말이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안다 하면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를 증명하는 구체적인 사건이 예수가 십자가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사건인데 이걸 몰라본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죽인 거죠. 그래서 너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진짜 유대인의 왕은 아니고 이 예수가 이 정신병자처럼 헷갈려가지고 지가 왜 정신이 나가면은 웃고 다니면서 내가 잘났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예수를 몰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하나 붙이라는 거죠. 예. 진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써달라는 거죠. 빌라도한테 유대인의 제사장들. 그러니까 빌라도가 재밌는 건 뭐라 그럽니까?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의 왕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칭이 아니라, 자칭이라는 거는 가짜다 이 말 아닙니까? 유대인은 왕도 아니면서 지가 스스로 왕처럼 이렇게 다닌다, 이렇게 엉터리다 이렇게 쓰라니까 아니다. 빌라도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진짜 왕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의 어떤 영역의 압도를 당한 거죠, 빌라도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는 않아서도 도대체 이 예수는 이상한 존재이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내가 너를 해할 권세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고, 풀어줄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대답에 대해서 하늘에서 권세를 주지 않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다. 이런 예수님이 당당하게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 하늘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게 이 빌라도가 이제 뭔지 모르게 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안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빌라도를 압박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역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역사는 착착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빌라도는 나의 쓸 것을 썼다. 참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심을, 유대인 왕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왕이라는 게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니까 간접적인 증명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유대인을 확실하게 깨닫고 증명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고, 빌라도는 그 당대 유대인의 총독으로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자기가 그 흐름 속에 지금 밀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뭔지 모르게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고 왕으로 느껴졌고,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서 하니까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뭔지 모르게 내가 쓸 것을 썼다.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보인다 이 말이죠. 그걸 지금 요한 기자가 지금 다 기록을 해놓은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정말 과연 예수는 빌라도가 볼 때도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보이고 실제 유대인의 왕이신 그리스도, 정말 유대인의 왕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임을 지금 우리들에게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은 19장 23절로 27절 군병들이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의 옷을 제비를 뽑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고 이제 죽기 직전의 사건들인데 이 사건 하나하나가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지금 요한 기자가 밝히고 있습니다. 보시면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킷에 나누어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다 나누어 가지고 네 깃으로 막 나눠 가지고 속옷도 취해버리니까 완전히 벌거벗겨 버린 거죠.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를 겪는 이 수치의 복음, 우리가 겪어야 될 죄악의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겪으심, 이 사건이 그런 지금 복음적 사건이죠. 자,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깃씩 이렇게 제비 뽑아 가지게 됐느냐 하는 거죠. 24절 보시면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자, 이것을 찢지 말고, 자, 속옷을 통으로 이제 짠 건데, 속옷은 이걸 찢지 말자는 거죠. 이것은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게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이 예언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구체적인 장면까지도 이미 구약의 시편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환당하는 구체적인 모습까지도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우리 뭐 어느 성경을 봐도 그래요. 예, 사도행전을 봐도 우리 5절 시간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구약 요엘서를 들어서 지금 성취 사건으로 오순절 성령 오시는 사건이 하나님이 계획된 사건이고 그 계획을 지금 이루어가는 사건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건, 정해진 뜻. 그래서 우리 성경은 참 알고 보면 너무도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정해진 뜻. 이 하나님의 우리는 한자 말로 하면 작정. 그냥 우리 말로 쉽게 하면 그 뜻이에요. 그 뜻의 지금 실현 과정이죠. 이 모든 역사가. 그러니까 예수님 사건을 더욱 극명하게, 아주 막 뚜렷하게 지금 예수님 사건이 구약 예언의 성취로, 그 예언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그 예언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작정이.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탄생, 예수님의 사역, 지금 순환 받으심, 죽으심, 부활하심, 뭐 일거수일투족이 구약 예언의 그 성취를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실현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증명해 주는 거죠. 성경은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 지금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은 것, 하나님이 예언하지 않은 것이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죠. 그야말로. 이걸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의 그 허탄한 영광, 인간이 내가 한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의 그 극치를 지금 사람들이 발견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 인본주의가 오늘 이 전 인류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 인본주의라는 것은 아담 타락 이후 지금까지 언제나 상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 언약과 성취의 말씀, 예언과 성취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라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만천하에 지금 드러나는 거죠. 사실 지금 뭐 우리가 산다는 것, 지금 존재한다는 것, 우주가 이렇게 운행한다는 것, 모조리 하나님의 뜻의 지금 실현이죠. 그 이사야라든가 모든 선지자들이 다 강력하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누가 맡겠느냐? 하나님이 굳게 해놓은 것을 누가 펴겠느냐? 이게 뭐 전도서라든가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순환 사건, 제비 뽑아서 옷을 나누는 사건도 구약 예언대로 이렇게 치밀하게 된 걸 보니까 예수는 틀림없는 메시아라는 거죠.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사건, 순환받는 사건 하나하나를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런 증거, 저런 증거, 근거가 많은 거예요. 자꾸 이런 예언의 성취, 저런 예언의 성취 이렇게 해서 자꾸 우리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도록.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죠. 이건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공부를 해보시면은 21세기에서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이 약속이 사실화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될 뿐 아니라 신약의 약속도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똑똑한 사람이 야, 구약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누가 그렇게 막 짜맞춰서 그렇게 했다 치자. 그렇게 지금 누가 논박을 한다 치면 그럼 우리는 다시 그걸 재논박할 수 있어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거야 뭐 성경이 이때 기록한 것이 아니고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이 다 예언이 이루어지고 나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언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록했고 그것이 뒤에 성취가 된 건데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려고 모든 예언이 성취되고 나서 예언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까지 이제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럼 우리는 다시 논박할 수 있어요? 봐라 말이에요. 막 그걸 그렇게 논박하고 들어오면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그럼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예언 성취, 약속 성취가 진리임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라파를 돌아서 미국을 돌아서 한국으로 돌아서 지금 중국으로 돌아서 지금 땅끝까지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쭉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오늘 광야의 사건, 우리 말씀운동의 사건, 조금 넓게 말하면 이게 20몇 년 전에는 없었는 사건 아니에요. 그렇죠? 20몇 년 전에는 뭐 이런 거 우리가 20몇 년 전에 생각이나 했습니까? 뭐 이제 뭐 말씀운동을 들어보기나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시대의 그루터기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순이 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파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진리임이 확인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참 너무도 신기한 일은 지금 중국에 우리 몇 가정이 우리가 언제 선교사로 보낸 적이 있느냐 말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이 왔으니까 우리가 중국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은 했었죠. 아, 이건 틀림없이 복음이 뭐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는 않을 것이다. 틀림없이 전파될 것이라 했지만 뭐 구체적으로 뭐 중국에 뭐 뉴질랜드에 복음을 전파하자 뭐 이런 계획을 안 세웠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는 복음이 좋아서 살았고 이 복음이 전파될 걸 염원했고 간절히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만들어가요. 우리 가신 권사님 가정도 그냥 직장이 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직장이 여기서 한국에서는 사업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업이 중국으로 연결이 되고 그거 몇 년 전에 넘어가신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누가 인도해요? 그 사업을 또 누가 인도합니까? 만약에 사업이 한국에서 잘 됐으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사업이 잘 되면 안 가요. 사업이 여기서 잘 되면은 여기서 훨씬 뭐 사업이 번창하거나 여기에 사업에 물꼬가 터지면은 뭐 갈 일이 있겠어요? 여기 사업이 안 돼서 간 건 아니. 여기서 사업을 하다가 염료 사업인데 그게 중국은 또 인건비가 싸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착착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무슨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빌라도가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아요. 빌라도는 뭘 잘 몰라요. 빌라도는 우리말로 말하면 좀 어리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예. 여러분과 저는 아주 똑똑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진리를 확실하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빌라도는 뭔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좀 분위기가. 내가 밤만 봐도 예수는 십자가 못 박아 죽일 사람은 아닌데 이놈들이 하도 밀어붙이니까 내가 총독으로서 이 여론을 너무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 좀 총독이라는 그 민중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인데 이 유대인들이 이건 종교에다가 생명을 걸고 있는 인간들인데 이 사람들의 여론을 이렇게 마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하니까 아니다. 내가 볼 때는 뭔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는 뭐 심상찮은 인간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보인다는 거죠.
거죠. 이 빌라도는 좀 의리하게 따라가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핵심 멤버고, 우리 말씀운동 멤버는, 우리 로고스 무브먼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진리 안으로 지금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게 하고, 이 빌라도는 의리하게 따라가고, 유대인들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런 거거든요. 몽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 존재자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행복하게 진리를 깨달으면서 이루어가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21세기에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걸 우리 교회가 진행되는 걸 통해서 중국에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 작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짜맞춰서 이렇게 계획을 짤 수가 없어요. 지금 가만. 여기 노예 보고하면서 우리 노예 보고에 우리 교회 사정도 보고하고 중국 천진과 대련에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차 거기에서 성경 공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노예 보고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 나와서 장로님 보고하고 우리 교회 사항도 보고하지만 우리 교회 보고는 또 노예 가서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이런 준비 작업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개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업적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계획에서 언제 중국 선교하자 했냐 말이죠. 우리의 계획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는 있었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이 말씀 운동을 퍼뜨리실 건데 하나님께서 또 하실 건데 어떤 경로와 어떤 방법인지는 우리는 알 길은 없지만 우리의 그런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쪽으로 사업을 움직이면서 거기 가서 일터를 마련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하는 일들,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이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지금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과 생생한 우리 하나님의 인도를 느낍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정말 이 의식을 갖지 않는 한 우리 말씀운동맨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셔요. 교회는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 교회가. 이 신령한 이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센터를 차지해요. 여기서 모든 의미가 이렇게 뻗어나가요. 모든 의미가 이렇게. 교회에서 진리를 못 깨달으면 가정도, 사회생활도, 문화생활도, 학교생활도 모든 삶의 영역이 다 무의미해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고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은 가정도, 사회생활도, 학교생활도 어떤 우리가 일을 겪어도 그게 전부 의미가 충만해져요.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이 교회 생활이 중요해요. 교회가 우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한다는 건 엄청난 복입니다. 아무나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이렇게 와서 듣고 깨닫고 의미의 충만을 느끼는 거죠. 맞다. 내가 이렇게 사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내가 현장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현장을 지금 느끼고 보고 지금 살아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구나, 땅 끝까지.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죠. 그러면은 모든 데 그렇게 빛이 전파가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거구나. 사회 사업 현장도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전파하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이. 그 사업 현장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우는 현장이냐 말이에요. 그 실제적인 교육 현장이거든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 사업의 현장. 하나님이 안 도우시고 사업이 됩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없이 사업이 되느냐 말이죠.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모든 경기와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터의
손길들과 모든 걸 주관하셔야 사업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면은 사업 현장에서 그 감각을 느끼는 거예요. 맞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업체를 움직이고 내가 하는 일터를 지금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거구나. 그게 충만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순환받고 죽으신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영원한 뜻이 지금 착착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약속이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런 지금 우리가 포괄적인 진리를 깨달을 때라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의미를, 우리 가정의 의미를, 우리 사업 현장의 의미를, 우리 존재 자체의 의미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 진리가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진리가 아니면. 이 진리가 아니면 그냥 우리는 그냥 육신의 소욕으로 죄악 덩어리로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는 의미도 없고, 그때부터는 짜증이고, 그때부터는 그냥 내 욕망 덩어리예요. 이 진리를 깨달음이 없이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아지는 사건이 한 사건 한 사건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그것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군병들의 마음을 누가 움직인 겁니까? 여기 군병이 있지요, 또. 군병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지자 한, 이 군병의 마음은 또 누가 움직여요? 예? 이건 뭐, 지 맘대로 마음이 움직입니까? 군병의 마음이? 군병의 마음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예언을 이루려고 군병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슨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느냐 말이죠. 이 군병, 로마 군병 마음까지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옷 벗겨가지고 내가 가질란다 해보면 뭐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군병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뭘 이루려고, 작전을 이루려고, 뜻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가게 하나 열어놨으면 오고가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요? 에? 아니, 내가 잘해서 그렇지요. 내가 사업을 잘하고 내가 잘해서 사람들이 오고가고 하잖아요. 오고가고 하는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오늘 교회의 머리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거 교회의 머리는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고, 가정과 사업 현장과 학교와 우리의 삶의, 우리 주위의 마음의 움직임들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서 당신의 지금 거룩한 뜻을 지금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살면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도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해 가실 것을 믿을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포기가 되고 그 포기 속에 위대한 마음의 평화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 이런 주권을 깨달으니까, 군병의 마음까지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 내 사업 현장의 모든 마음들을 이끌어 가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을 자꾸 밝혀줍니다. 오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어 왔고, 그걸 깨달아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다. 불평과 염려가 사라지고.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쓰는지라. 쭉 여자분들이 이렇게 썼어요. 남자들은 다 도망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뭐 남자 여자 없는 거예요. 남자 여자. 나중에 베드로나 사도 바울, 이 남자들이 또 씩씩하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는 또 남자들은 다 도망쳐버렸고, 모친, 이모,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뭐 이런 또 여자분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26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하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를 오히려 아들로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는 혈육을 초월하는 혈육 관계를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고 내 모든 식구인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 우리 광야교회 식구 가족은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하나님을 우리 신령한 거룩한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신령한 가족인 거죠. 신령한 가족. 제가 여기 선교사로 오신 분을 이제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족 관계를 물어봤어요. 이제 혼자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혼자 오셨다 그래요. 뭐 가족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가족이 없고 혼자 왔다 그래요. 그 혼자 어떻게 그렇게 오셨느냐고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는 혼자 왔기는 왔지만은 하나님의 God's family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의 가족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다고. 그 사람은 그런 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령한 가족. 물론 육신의 가족도 중요하지만은 육신적인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을 깨닫기 위한 그 계시 방편일 뿐이지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더 신령한 의미로는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 신령한 가족들. 그러니까 형제 자매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체로 모이면 형제 자매인 거죠. 형제 자매로. 목사, 장로, 권사 뭐 이런 것은 그냥 직분일 뿐이고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그 일이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교제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 피를 나눈 하나님의 가족들인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가족의 확대라고 보면 되는 거죠. 가족의. 그런 개념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데 참 중요한 거죠. 교회가 우리 숫자가 많아질수록 더욱 필요해요. 그게. 우리가 오히려 적을 때는 우리 원주 장로교회 오늘 장로님도 보고 했지만 적을 때는 정말 뭐 말할 것도 없이 가족적 분위기예요. 근데 교회가 커지면 이게 제도화되고 행정이 뭐 자꾸 이야기가 되면서 자칫하면 딱딱해질 수 있는데 교회가 더 커지고 행정이 갖추어질수록 형제 자매임을 더욱 확인하는 행정. 그게 사랑의 행정, 교육적 행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 운동이 우리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조금씩 많아질수록 오히려 작은 모임이 더욱 살아나는 구역도 살아나고 남전도회도 모이면은 작은 모임 속에서 형처럼 동생처럼 그렇게 지내는 거죠. 조금 먼저 깨닫고 조금 뒤에 와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서로를 또 교육하고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하는. 그래서 참 이 교회가 그런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한 가족처럼 그렇게 지금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28절 보시면은 19장 28절로 30절 신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후에 운명을 하십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을 아시고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이 땅에 보내시고 순환받고 이제 곧 이제 죽으심으로 이루는 그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을 성취한 줄을 이런 말이죠.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뭐라 그럽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 자,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으심. 구약의 율법과 선지를 예수님이 몽땅 다 성취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절정으로 이루어지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지금 다 이루셨다 하고 예수님이 그야말로 성취되었다는, 우리가 성경을 약속대로 성취된 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 성취입니다. 그야말로 다 이루었다는 거죠. 31절로 37절 보시면은 운명 후에도 성경대로 예수의 다리뼈가 꺾이질 않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고 나서도 성경을 지금 이루는데, 구약 성경을 이루어 가시는데 31절을 보십시오.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이제 이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이 큰 유대인들한테는 아주 심각한 날이죠. 안식일 날 그냥 그날을 지키는 걸 하나님 섬기는 걸로 생각했던, 아직도 날짜 개념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 율법주의적 관념에 사로잡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다리를 꺾어가지고 시체를 아주 싹 치워버리자. 이제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다는 거죠. 32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그러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두 사람의 다리는 어떻게 했어요? 다 꺾었어요. 꺾어가지고 싹 시체를 치우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절하신 것도 아니고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완전히. 그 증거가 참인데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참 예수님이 정말로 죽으셨고 정말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너희로 믿게 하려고 좀 이런 확실하게 예수님의 죽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거죠. 죽으신 걸 보고 또 옆구리를 찔러갖고 피와 물이 나오게까지 했으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났지 기절했다가 재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36절 보시면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강도들의 그 뼈는 다 꺾어버렸는데 예수님의 다리뼈는 이제 꺾이지 않는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9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정말 그런 예언이 있는가. 민수기 9장 12절입니다. 이건 한번 직접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9장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2절 말씀입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이게 구약의 이런 예언이에요. 꺾지 말라는 게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라. 이렇게 지금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이 예언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뼈가 꺾이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예수는 참으로 메시아였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정한 뜻 가운데 두 강도들은 뼈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이것은 구약 예언의 성취 사건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요소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구약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뼈가 꺾이지 아니하시고 예언대로 제비 뽑아서 옷을 가지게 되고, 이 하나하나 사건을 보니까 너무도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믿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아주 자상한 정명이고 자상한 지금 우리들에게 그 계시 사건들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37절에 보시면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해서 38절 계속 보시면은 38절로 42절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시체를 자기 새 무덤에 이제 장사하는 장면입니다. 38절을 보시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언휘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은 아직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잘못하면은 자기가 해를 당하니까. 그래서 언휘하더니, 언휘라는 것은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언익했다, 언자입니다. 언휘. 숨어서 늘 이렇게 드러나지 않더니 이런 말이죠.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 이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아무렇게나 버리거나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이 사람이 평소에는 유대인을 두려워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보고는 그때 이제 등장해서 그 시체를 새 무덤에다가 이제 안치를 시키는 장면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예수의 시체가 새 무덤에 안치되고 그 다음 이제 20장 내용에 이제 부활하시는 이제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지금 가시는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로고스이신, 영원한 생명과 빛이신 로고스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과 생명과 진리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거가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빛이 되시고 그리고 그가 참 진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확연하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가 다시 이렇게 아버지께로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절 한번 보십시다. 이런 예수님의 사건을 사도 바울이 아주 논리 정연하게 지금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장 내용입니다. 1장 2절 봅시다. 오늘 지금 우리가 공부한 요한복음의 사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는 이 사건, 그러니까 우리 다음 시간 배우게 될 부활의 사건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아주 명료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가? 로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미리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하신 것이라. 자,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순환받고 죽으시는 사건이 전부 구약에 뭐 했다는 거예요? 약속 혹은 다른 말로 하면은 예언의 성취라고 계속 구약 예언을 들어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히고 그렇게 지금 설명했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은 범상한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메시아라는 거죠.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이게 우연히 예언이 없이 그냥 이렇게 진행되면은 옆에 그냥 십자가 메고 죽은 강도도 있지 않아요. 꼭 십자가만 맸다고 메시아인 건 아니죠. 십자가를 그냥 맨 게 아니고 제비 뽑아서 사람들이 가져가고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이런 구약의 특정한 예언을 예수님이 한 몸에 다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요한복음이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걸 잘 문장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뭐라 합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자,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누구의 혈통에 나요?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약속되어 있는 그 약속의 계통을 따라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뭐라 했습니까?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구약의 약속되어 있었고, 약속의 자손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는데, 그가 근본은 누구냐면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뭘로 인정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으면은, 죽고 끝나버렸으면은, 그냥 보통 사람의 아들이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한 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다. 그렇게 인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곧 뭐라 그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로마서가 지금 증거하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 증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정말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0년 사시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를 거니시면서 교훈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띄우고 안전방해를 일으키시던 그 권능과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가 우리 대신 순환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리가 끊기지 아니한 그 일련의 모든 사건, 그리고 다시 부활함으로 그는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여러분과 저의 운명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메시아요. 그가 우리의 왕이요. 그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금 불러 모으시고 우리를 한 지체로 삼아서 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를 지금 실현하고 있는 분, 그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 이것이 지금 우리 요한복음에 아버지께로 오셔서 우리의 빛과 생명과 진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께로 지금 가시는 장면입니다. 이 확정을, 이 진리 증거를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고 있고, 이것이 우리는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확인받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우리들의 참 삶의 의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진리가 참으로 왜곡될 대로 왜곡되어지는 이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 하여금 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이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예언대로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는 참 메시아임을 확정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손길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가 이제 더욱 진리의 말씀에 분별하고 진리에 사로잡힌 바 되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사랑의 수고를 맞이 아니하는 복된 삶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